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24페이지에서 1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 지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몸이 지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무너진 채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으로 버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런데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쳤다는 것은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배경은 45장 1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함께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요야김 넷째, 즉 여호야김 4년, 그때는 국제적으로 큰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바벨론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결국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아내고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45장 1절 여호야김 넷째 해에 라고 쓴 그 말씀 안에 있는 배경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바룩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이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습들을 보며 바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받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도 고난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합니다. 모욕당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세운 나라를 깨뜨리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룩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자신은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을까요? 그래서 바룩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지쳤습니다. 나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바룩의 하소연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한숨, 참고 있는 눈물, 혼자 견디고 있는 고통,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룩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4절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말씀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겪는 이 상황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닥쳐온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면은 그래도 좀 덜 답답할 건데,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룩의 삶에 일어난 고난, 하나님이 놓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관심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때론 상황들이 최악으로 치닫고 모든 것들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그 가운데서 지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 일들을 통해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룩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상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씀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룩은 지쳐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사역에 지쳐가고 있고 자신이 큰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음에 낭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실패하며 지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낙심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 내 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
우리가 힘이 빠져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무너질 이유가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붙들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하고 지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이 나라와 열방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논리와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4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바룩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염려하지 마.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질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위로는 이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1942년 발표한 풍자적 종교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을 가르치는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유혹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탐구하며 기독교 영성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악마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낙심해 있는 우리를 보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힘듦을 솔직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여러분, 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쳤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내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도, 문제도, 사람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결단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붙들기, 짧게라도 기도하기, 절대 포기하지 않기. 하나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룩은 큰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 바룩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보다, 나의 상태보다,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매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내 편 되실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